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신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생각해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 교인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았던 만큼 또 문제와 이슈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돌아다 보면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다고 바울이 표현했고 너희 가운데 당 짓고 분열하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된 거는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도 있었지만 서로 간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자랑하다가 더 분열되고 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그냥 영으로는 살아나지만 몸으로는 다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그쪽 지역이 그리스의 헬라 문화권이니까 육체는 없어지고 영만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신앙으로, 부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몸은 부활함이 없고 영만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과 연결하고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즉 성도 그리스도인은 부활할 때에
몸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문제나 이슈나 갈등이나 어려운 두려움과 의심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51절과 52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잠자지 않는다. 마지막 나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불리니 죽었던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생을 살고 죽어 묻혀있던 자들이 썩었을 텐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죽지 않고서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 거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 부활의 비밀 중에 첫 번째 비밀은 변화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과 몸으로 부활하는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부활체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아내, 남편, 내 자식 가서 다 알아볼 수 있을까? 얼굴 보고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도 몰라봤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몰라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몸으로 어떤 형체로 부활할지는 모습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어린아이 때 모습이나 어른의 모습, 어느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이 새로운 하늘의 형체와 형상을 입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요. 살아있는 자들이 또 변화돼서 부활로 거듭난다. 그 내용은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부활의 형체, 부활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부활했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마지막이고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어 합니다. 부귀, 영화, 권세, 기쁨, 쾌락, 각종 좋은 것 다 해보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요. 왜? 여기가 끝이니까.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15장에 나오는 부활, 그것을 믿는 부활 신앙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 세상,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에 덧입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죽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도 끝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오래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떠나니까 애통함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 품에 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면도 있지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고 이 땅에서 죽는 게 끝이면 소망이 없어요. 앞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고고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으셨을 거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죽고 사는 것으로 끝나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사는 소망은 무엇보다도 형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지금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낙심되고 절망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어디를 살아요? 세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천국의 삶도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내 눈으로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겁니다. 인간의 내 마음만으로 내 심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과 어떤 부귀와 영광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땅이 살고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인데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비유가 교회가 그렇게 살면 교회 천국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면 가정 천국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입니까? 제 죽음이 살다가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상이 변화가 됐어요. 모습이 변화가 됐어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이 땅의 현실에 소망을 두고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천국 시민권자이기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예수님과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나타나고 나면은요, 변화가 또 다른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는 형상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 비밀이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 비밀은 시간과 장소가 변화되는 겁니다. 아까는 형상의 변화했다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과 장소의 변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말해요.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 구석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위기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가 뭐로 바뀝니까? 부활하는 기회로, 예수님을 덧입어서 부활하는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끝이구나 라고 하는 사망의 절망이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영원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의 변화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장소의 변화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는 여기까지 사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영원한 삶은 지금부터 영원히 살 수 있구나라는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밥 형제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갔는데, 그분이 제가 한국말로 하고 영어를 섞어 말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제 바나비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준비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91세세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국 가기 전에 가보고 또 그 다음에 가뵀는데, 점점 말하는 게 늦어지시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잘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고 본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에일린 성도님이 갔는데 그 밥 형제한테, 목사님들이 말하면 당신은 말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있던 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강도는 그냥 예수님한테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랬고, 한 강도는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우편에 있는 강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한 사람은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밥 형제에게 전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들으면서 Oh yes, that's beautiful, 아멘 이러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읽어드리고, 이걸 따라하겠느냐, 따라하시겠대요. 그래서 따라해서 이제 같이 영접하고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삶이 있다,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의 확인, 연세가 들어가시면 저도 좀 그렇지만 자꾸 잊어버려져요. 내가 믿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옆에서 볼 때는 저분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믿는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죠? 주님 만날 것을 확신하시죠? 라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5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뭐예요? 육신으로는, 예수 안 믿고는, 내 열심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우리의 몸은 다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되면 뭐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혈과 육, 즉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되어야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모두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오래전에 된 얘기인데, 지금 2026년이니까 한 18년, 한 10여 년 넘게 전에 있었는데, 어느 청년 하나가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희귀병이었는데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와서 손, 발, 코, 귀, 혀 이런 데가 커지는 겁니다. 호르몬 이상 때문에. 근데 그 당시로는 별로 수술 기법도 없었고 약도 제대로 없는 상태였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몸이 계속 불어나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먹이 권투 장갑, 권투 그러브만 해졌어요. 코가 커졌어요. 귀가 커졌어요. 머리가 전기 밥통만 해졌어요. 모를 희귀병으로 해요. 그래서 몸이 자꾸 커지니까 산소로 호흡하는 게 힘드니까 산소 호흡기를 대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이 비대하고 자라니까 몸이 막 통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디 누워있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일어서기도 힘들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손은 권투 장갑만 하고 머리는 전기 밥통 같고 귀는 뭐 ET 귀 같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을 당연히 피하게 됐지요. 본인도 집에서만 지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안 만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그 청년 주변을 친구들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집에서 지내니까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성경책을 본 거예요. 오랜만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은혜 받은 거 신앙생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 얘기를 제가 인용할게요.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렇게 이 모습으로 병들어 죽는 제 모습이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하시던데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부활할 텐데 그 모습이 지금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건강 때문에 또 사람들 만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이 청년의 그 말을 하는 순간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와 부활하심을 통해서 청년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갖고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이 몸도 멀쩡하 아프고 뭐 칼도 많이 대고 약도 많이 먹은 몸이지만 주님의 몸으로 몸과 같이 부활한 그 몸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소망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질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삶은 어떤 것인가? 아까는 제가 변화의 비밀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54절에 나오는 것은 54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비밀이 뭐냐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비밀입니다. 이 두 번째 비밀은, 부활의 비밀의 두 번째는 바로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게 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한다라는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한다. 아까 그 청년 얘기를 해도요, 몸이 막 커지고 비대해져도 내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할 때에 다른 형상과 다른 모습과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은 썩고 죽을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즉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경 이사야서 2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물론 이사야서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사망은 영원히 멸하신다.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다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승리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55절과 5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망의 독화살은 죄입니다. 죄가 부리는 능력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죄로 화살을 쏘고 율법의 권능으로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얽어매어도 네가 결단코 승리하지 못한다. 넌 승리라는 게 없어. 이미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화살을 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도 넘어뜨려도 승리는 내 것은 결단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성도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은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죄와 사망, 사탄은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신 날은 죄와 사망, 사탄은 완전히 용도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승리를 덧입고 부활의 승리를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거나 살아있어도 그것을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패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시작됐지만
완전한 승리는 성도에게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에게 말한 말씀이지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한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우리의 승리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덧입고 승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제가 변화의 비밀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승리의 비밀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5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감사하노님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비밀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어때요?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비밀, 감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느꼈을 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 승리했다. 그것은 뭘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됐을 때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슬플 때도 감사, 좋을 때는 찬양,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의 비밀이 부활신앙의 비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16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뒤에 게 참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싫은 소리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을 뭐라고 하니까 뜻을 정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 여기서 한 15분, 20분만 내려가면은 스탠포드 대학이 있죠. 스탠포드 대학은 그 세우신 분 이름이 릴랜드 스탠포드예요. 그분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태평양 철도 회사의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상원 의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자녀가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 많은 것을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이태리를 갔습니다. 이태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 이런 것들에 많은 것이니까 배우게 하려고. 근데 이 아들아이가 중환병에 걸려서 9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 하나였는데. 두 부부는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통과 우울함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꿈과 희망은, 가졌던 꿈과 희망은 다 먼지로 돌아가 버렸다. 왜? 하나뿐인 아들이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를 우리의 자식처럼 여기기 위해서 이 생을 캘리포니아에서 바치겠다. 그리고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 그 고통 가운데 뭐 했어요? 비통하고 애통하고 아파하고 쓰라려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기보다 우리 아들을 잃은 그것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감사히 대학을 세워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 당시 돈으로 2,200만 불을 스탠포드 대학에 도네이션을 했어요. 고통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도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을 좋아해서 스펄전 목사님 책을 자주 이렇게 꺼내서 보는데, 스펄전 목사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사망이 무엇일까?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사망은 우리가 불멸의 옷, 영원의 옷, 영광의 옷을 입히기 위한 대합실이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육체에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몸이 되게 한다. 사망, 죽음의 몸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대합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덧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혼자 살면 잘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시험도 유혹도 당하곤 하지만, 그리고 부활신앙의 비밀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따라서 시시일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싸우고 고소하고 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부활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 안에도 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절 58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때가 바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 그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오랜 시간을 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은 상급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주님 나라 일을 힘쓰는 부활신앙의 성도로 굳게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샘물교회와 온 지체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고 또 승리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빚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야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주님이 하늘 나팔 소리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도 불려지면서 주님의 몸과 같이 몸도 영혼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섬기는 가정과 사업체, 일터, 학업의 현장 위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